자, 12페이지 8차례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필요 없지요. 본인들이 인생이니까 본인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데. 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나오시고 또 예수님 나오시니까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있더라도 안 보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펼치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확신 가운데서 진짜로 있는 것처럼,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옛날 사람들의 의견을 여기고 성경 같은 거 신경 쓰지를 않죠. 근데 성경에서 창조하는 것도 또 신기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인간에 와닿는 것은 뭐가 되냐 하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있다. 그 지옥은 그냥 놀이 독산 같으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옥을 뭐냐면 불구덩이 속이고 불구덩이 여기 영혼이 첫 번째 불구덩이 속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못 영혼이 나올 수가 없는 갇힌 상태. 그냥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에 갇힌 상태. 이게 지옥이고, 특히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어디 가냐? 부자가 지옥 간다. 네가 이 땅에서 호사스럽게 살았잖아. 네 한번 욕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죽어서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은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가 불구덩이 속이고 고통이죠. 고통의 바다. 그 다음에 영혼이 못 빠져나오면 이것도 답답한 일인데 구덩이도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없어지게 되면 내 자체가 사라지면 힘 하나 있는데 구덩이도 안 사라져요. 이게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음. 그이는 불구덩이 고통이 고통답게 되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자는 계속해서 고통이 영원한 것처럼 그 고통받는 이 존재도 영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고, 이 지옥을 누가 만드느냐?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지옥을 만드는 일을 추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지옥 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 누가 지옥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옥 가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 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지옥 간다 이래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은 무슨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성경 구약을 역사해 보면 이건 남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남은 자. 뭔가 남다 하면서 전체가 있는데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고 다 깎여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혜택으로, 손길로 이 깎임의 대상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걸 나만 잘 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중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23장인가 22장인가 22장이네요. 누가복음 22장에 22장 30절 보면 내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시몬아, 베드로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있죠. 사탄이 있고 사탄이 누굴 노리냐? 베드로를 노렸는데 베드로 본인의 자력으로 본인이 기도한다는 열성한다는 각오를 한 결심 이런 노력으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보호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탄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탄의 발목 잡히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히 보호를 해주는 자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선택을 우리 인간의 자력에 인간의 능력에 인간의 결심에 맡겼다 안 맡겼다. 네, 맡겼다 안 맡겼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자기 각오에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안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 갈까 저리 갈까 안 맡겼 그런 식으로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탄을 누가 이기나? 다시 말해 사탄의 이게 이 지옥이 어디 가냐? 이게 누가 기다리냐? 지옥에 가면 악마가 있어요. 악마. 예? 악마하면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영화 공포 영화에서는 주로 악마라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더 실감나게 표현해 한국말로 악령이라. 악령. 여러분 악령 가면 이미지 확 떠오르죠. 갑자기 찬장문이 확 열린다든지. 집에 이렇게 뒤에서 껴안는지, 예? 집에 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창문을 깨면서 피를 낸다든지,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더 센 어떤 힘이 인간의 신체와 가족 관계와 모든 나의 활동을 공포스럽게 방해할 때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악령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악령 퇴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자가 뭐냐 하면 퇴마사라고 하죠. 퇴마사. 악령 퇴마사 한 조가 이루어져서 공포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생뚱만 이렇게 기사하면서 천주교 그 신부들 이렇게 라틴을 해가면서 성수 확 뿌리고 옛날에 고전적 방법은 마늘하고 십자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이는 침대에 앉아가지고 모가지 휙 돌아가죠. 모가지 돌아가는 거 내가 봤어요. 예, 오면 모가지 휙 돌아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면 모가지 돌아가면 모가지 바로 일하면 되는데 모가지 돌아가면 모가지는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무수거라 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악마 뿌리치를 갖고 온 벽에다가 성경책을 째가지고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어요. 말씀으로 퇴치한다고. 그러니까 테마사 신부 와가지고 이마에다가 또 이마는 왜 돼? 이마에다가 그 십자가 들대고 우리나라 그 같으면 무슨 악마가 또 붉은 것을 좋아하지 않은데 그래서 붉은 공불 가운데 팥이 있어가지고 팥을 가지고 집에 던져낸 겁니다. 동지팥죽 동지팥죽은 왜 먹습니까? 집안에 애군 떨어지라고 귀신 떨어지라고 팥죽 먹거든요. 이러한 악령 퇴마사, 그걸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공포. 이런 공포에 대해서 인간의 대처 방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들 속에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서 악마를 대처하려고 하잖아요, 인간들. 예?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든지, 이것이 앞자리에 앉으면 침튀기 사서 보면 안 돼요. 앞자리에 앉는다든지, 뭔가, 기도를 열심히 자기 자신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밥을 굶으면서 기도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여튼 내가 이 정도로 절실합니다.
나는 이렇게 갈급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가 나타낼 수 있는 거 다 나타내고, 그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치수이면 감청이라고 정성을 다하여서 다 바치죠.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옛날 고대 역사를 봐도요, 나라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자기 아들을 재단에 가서 바쳤어요. 신전에 가서. 제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맞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전이란 1번 신이 사는 곳이다, 2번 명상하는 곳이다. 몇 번입니까? 어떤 것이 신전입니까? 명상. 이렇게 자기가 돛 닦는 거. 명상하게 되면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명상에 하는 인간이 되겠죠. 신이 실제로 살아버리면 이게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공간의 주인공. 신이겠죠. 신전의 개념은 2번이 아니에요. 뭐냐? 1번입니다. 1번인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라는 것이 1번에서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주인공이 신이 아니고 이 나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신에게 주인공이. 이러한 결정 과정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그 아테네 파라테논 신전 있죠. 그래서부터 이미 그 약간 조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과학과 철학은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그리스에 바뀔 때에 여러분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떤 논리를 주장하냐 하면은, 이제는 그것도 다 신이거든요. 신이 여름이에요. 신학계 제사하는 건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예? 우리 많이 갖다 바쳤잖아. 신한테. 소크라테스가 죽었는데요. 일종의 순교에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 젊은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서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소크라테스가 젊은 사람에게 신은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서 내 할 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신에게 재물 갖다 바친다고 하나씩으로 너무 신을 의식하고 거기에 기대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짓 했다고 오해받아서 죽었어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신의 세계에서 그렇게 구박받은 겁니다. 만약 신천지에서 신이 없다 하는 마음에 구박주기 사형당에서 쫓겨날 거예요. 점차 신이 실제로 산다. 어떤 집에 그걸 이겨서 명상하는 곳이지. 이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 처음에 올 때는 예배당을 뭐로 봤습니까? 신이 사는 곳으로 봤어요. 예배당을. 근데 점차 예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명상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아는 그 교회 처음 지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은 어떤 순진하다고 할까요? 예배당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예배당 그 건물 짓는 동시에 중공식 동시에 신이 들어와 사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중에는 아무나 못 가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 목사나 이렇게 해야지. 여자 목사도 못 오고, 여자 목사는 저 아래 강가에 있어요. 여자가 어디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갑니까? 그 사람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부흥사한테 많이 들어봤습니까? 근데 대구의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켜놓고 글자 선풍내고 성교회에서 계대 앞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위에는 본당이고 아래쪽에는 상가를 분양했어요. 이건 대구 최초거든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예? 어떻게 예배당이 신이 사는 곳에 밑에 상가를 분양을 하냐 이거. 건축비 모자란다고 상가 분양에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 어떻게 신이 사는 곳인데 명상하는 거죠. 그날 그 설교의 그 사람은 뭐냐면 신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인간들이 그냥 신의 이름으로 인간들의 모임의 단체라고 본 거예요. 예배당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유를 알겠죠, 인간이. 예? 교회 아무것도 안 나가 처음 나온 사람은 예배당에 오게 되면 긴건한 분위기에, 그리고
우리 교는 알죠? 파이프 올라가는데 웅정하고 거기 강대상은 아무도 못 올라간다. 주의 사자, 목사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예배당 오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정화가 되면서 신이 마치 합의를 하는 것처럼 봅니다. 근데 그 교회에 30년, 40년 다닌 장로나 그 교회 설립자, 개척부터에는 설립자의 그 목사의 대바라진 아들, 이런 경우에 예배당을 뭐로 보겠습니까? 신이 임한 것으로 보겠어요. 뭐로 보겠습니까? 그냥 건물로 부동산을 보겠죠. 다시 말해서 과학시대에 악령이나 퇴매사 이런 경우에는 영화에 나온 이런 경우 현대인에서 악령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악마가 없지만 나한테 해코지 할 때는 악마가 내한테 찾아왔다는 의식을 갖는 이거 이미 이것 자체가 이게 뭐냐고 이게 과학시대입니다. 과학시대.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나온 겁니다. 원래 지옥은 악마가 있는 것이에요. 악마가 있는 것인데 인간은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덮어버려 성경 존재 자체를 부정해도 인간의 몸은 무엇은 공포를 느낀다? 악령이 깃들까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령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그 사람들 성경 관계없이 세상의 지혜로서 나온 악령은 무슨 나오냐 하면 바로 조상인데 어떤 조상이나 주변에 있는 살던 주변인인데 어떤 주변인이냐 하면은 한을 품고 죽은 주변인이 악기가 되어서 악령이 되어서 내 나라 식으로 나를 해코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안 봐도 인간은 뭘 느낀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악령, 악기, 마귀 이런 공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착하게 생긴 아주머니들한테 달라보는 게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착하게 생긴다든지 어리숙하게 생긴다든지 너무 친절하게 보여가지고 내 말 잠시 들을 수 있다고 보이면 한 2인조 초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휴지 하나 주고 해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묻죠. 자, 도를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도를 아십니까가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천도제. 제가 전에 계신 모든 종교는 돈을 빼먹게 한 거라고. 성경을 이용하는 뭘 하든 이 천도제는 뭐냐 하면 당신이 사업이 안 된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당신의 알 수 없는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은 다 뭐냐 하면은 당신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원혼을 갖고 있는 원혼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자꾸 뭔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 찝쩍대면서 내 함 좀 풀어도 해가지고 자꾸 찝쩍대니까 그래서 당신 인생이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를 아십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알아맞혀 볼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을 원하죠?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죠? 당신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 뜻대로 잘 안 되지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우리한테 이런 도를 아십니까? 소식 전까지는 당신이 왜 일이 꼬이는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 주변에 들고 보이는 악기를 당신이 제때 안 쫓아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건 내 말에 맞춰놓는 거 아시죠? 내 말에 맞춰놓는 거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이걸 같은 말이 뭐냐 하면 교회 나가세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천지의 뜻을 아십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점쟁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는 얼굴이 어둡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아주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한다는 투로 와가지고 당신의 모든 난제 어려움을 우리 쪽에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넓은 걸 몰라서 그래. 좁은 것만 생각하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래 다가오는 거다.
그게 일종의 이 퇴마사 역백칼이 제가 지금 종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까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을 안 볼 때 그래요. 성경을 안 볼 때. 자, 성경을 펼쳤잖아요. 성경을 펼치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불에는 특징은 고통이 있고 그 영원한 고통이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못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희망이라 있지. 한 5,600년 감옥살이 해도 희망은 있잖아요. 아무리 군대에 힘들어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 여자분들은 이 기분을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요. 강제로 끌려왔다가 집에 못 가는 기분. 그래도 희망 있잖아요. 3년만 있으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은 뭐냐?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지옥을 시편 같은 데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편 자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부에서 이걸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죽은 자의 모임에서는 뭐가 없냐 하면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만족함이 없다. 지옥의 특징은 만족함이 없다. 근데 이거는 인간에게 뭘 보는 상황, 이거는 풀행으로 얘기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게 되면 기준이 뭐냐? 왜 지옥 가느냐? 구약과 신약을 나눠보겠습니다. 구약 때에 왜 지옥 가느냐? 구약 때는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 저주가 지어져서 지옥 간다. 신약에는 뭐냐 하면 새 언약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을 빼뜨리냐 하면 아까 로마서 9장을 빼뜨리는 셈이 돼요. 뭐냐 하면 이거 신약과 새 언약 그러면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마음 딱 따져보고 나 그러면 새 언약 받아들일래, 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시는 받아들일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누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이미 지옥에 가야 될 악마, 악령, 악기,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겠다고 결심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심을 인정하냐 하면 너는 몸 빠져나와.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왔지? 할 때 악마 때문에 저는 몸 빠져나올 신세였는데 예수님의 기도 또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저를 빼냈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요. 이 이야기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싫은 것에 가겠어요? 기준에 있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선택하고 채택하고 하는데요. 믿음은 뭐가 되냐? 믿음은 뭐래? 에베소 8장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선물. 이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선물이 없는 자가 어디에 가지 못한다? 선물 없는 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야, 그냥 요놈은 막, 이거 진짜 기사되게 많고, 진짜, 피파받을 거예요. 선물이 없는 자는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천국 가지 못해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지의 소망, 자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망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희망 있죠. 죽어서 좋은 데 가려는 희망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하면 안 갈래 하는 게 당연하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하면 지옥이 언제 천국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난데 엄마 나 천국 갈래. 애들이 대박 이래 나오죠. 인간은 자기 유리한 대로 선택하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보면 어떤 점이 고맙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 죽고 난 뒤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떤 점에서 고마우냐 하면 아직 죽기 전에 악마가 활동해 줌으로써
미리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고마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 땅에 악기가, 악령이, 뭐 예수님 뜻이겠지만, 악기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천국 복음 들을 때 복음 좋다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나온 거.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결심한다고 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여길 수도 있지만, 고맙게 여겨야 되죠. 이 세상은 누구 세상이다? 이거는 이 세상 악기, 악마, 지옥에 먼저 가야 될, 지옥에 가야 될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악마의 세계. 그리고 악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악마의 위력 앞에서 우리의 결심과 각오와 심지어 우리의 순교마저도 그거 아무 짝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의 순교, 우리의 헌금, 11조, 뭐 동사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기준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이름이 아니고 성경 나온 대로 하는 누구의 능력?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라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라는 말은 능력이에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뭐가 되냐, 주님의 능력의 산물 또는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화초가 있는데, 화초, 선인장 옷 이뻤네요. 선인장 저거, 돌 보고 물 줬기 때문에 저 피 나는 거죠. 선인장 본인이 내가 알아서 컸다 이러면 그 선인장의 그런 선인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컸다 알겠죠. 누가 와서 물 줬다 되겠죠. 우리는 하나의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 이 땅의 지옥을 보여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옥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냥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의해서. 그래서 물 안 주면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어요. 시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떤 가수는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시들 수밖에 없는 화초라서 아무리 물 줘도 소용없다 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시들 수밖에 없지만 물 주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가요? 근데 나는 내 생각, 나는 시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 줘도 다시 회복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는가. 가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지금은 50 넘어서 지금 활짝 폈지만 누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물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악마의 위력을, 악마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옥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천국 못 간다는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마저 이 땅 세계에 그냥 와버렸어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지만 진짜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예수님마저도 죽었어요. 이 땅에서. 악마의 위력이 대단하죠. 안 죽고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죽었다 해놔야죠. 예수님 하나님도 죽었어요. 하나님도 죽었는데 우리 인간이야 우리 죄값으로, 우리 평생 죄값으로 죽음 마땅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을 살만에 살려내는 그것이 뭐가 기준이 된다. 기준. 기준이라 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두 자를 이야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누구 권한입니까? 인간 권한입니까? 우리 권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권한입니까? 창세적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권한, 해당되는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듣게 되면 우리는 뭘 얻게 되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어디에 안 갔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땅에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벌더라도 이 지옥 구덩이에 이 불구덩이에 그것도 갇혀있는 지옥 구덩이에 안 가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땡땡한 거예요. 뭐 대상 주님 앞에 뭐 인생 사례가 어떠니 돈이 안 보입니다. 뭐 심지어 코로나가 아니니까 그런 대박이지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지옥 불에 안 갔으면 이미 인생 성공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해주셨으니까 뭐 더 이상 뭐를 하나님 앞에 뭘 더 기도합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저주받을 인간을 축복받을 인간으로 바꿔주었으면 주실 것 다 주셨잖아요. 사도들이 가는 인생 보세요. 재벌 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결혼해가지고 뭐 마누라가 10명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그냥 이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예수님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악마가 아니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악마가 대처하는 것은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행함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게 종교죠.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여호와 증인, 몰몬교, 만일 성도, 수학이 도와 결정이나 외국 사람들 같이 멘트 달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결심해서 내 행함으로 내가 구원 얻겠다.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자기 보존해서 구원 얻겠다. 이것이 바로 악마가 복음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악마의 방어책이죠. 방어책.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악마가 방어책으로 제시한 것은 뭐냐면 누굴 주목하냐? 너의 실력에 주목하라. 너의 실력에, 너의 솜씨에 주목하라. 자꾸 네 행함에다가 주목하게 만들었어. 악마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사탄이 누구를 겨냥했습니까? 베드로를 겨냥해서 이런 짓을 하지요. 그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제 목숨 바쳐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자기 결심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술책을 익히 알기 때문에 악마의 술책 자체를 성도한테는 이걸 뭐냐면 부정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줘버려요. 내가 나린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주의 은혜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해버려요. 누가 꼬꼬지를 했다 하면 이건 제가 한 게 주께서 시킨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찡그리 가면서 흉내 난다고 모방하는데 그걸 성대 목사가 하죠. 성대에 가서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거 뭐 따라해. 근데 속으로는 막 별로 기분이 안 기뻐. 좋아하잖아. 억지로 이제 모방하고 티를 내라고 연기하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 하는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아요. 지금 서론 부분 이야기.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강의에서 본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중요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문제부터 먼저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과 배면을 했는데 악마죠. 어떻게 해서 인간과 악마가 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 악마, 그 뱀이니까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인간과 악마가 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느냐? 또는 인간과 뱀이 어떻게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으로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 공자책이고 명자책이고 이게 그게 철학책이라면 인간은 뱀하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터무니없는 소리하고 무슨 뱀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뱀한테 뭐에 왜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뱀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창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뱀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뱀 안에 악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옛뱀이니까. 악마를 가지고 옛뱀이라 하거든요. 옛뱀.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나오면서 우리는 그러다 딱 읽어 죽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성경이 진짜 진실이고 참이라면, 진짜 참말이라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뱀하고 대화하고 얘기 없잖아요. 악마하고 대화하고 이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마는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상태가 아니고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참말을 안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참되게 바르게 바른 말을 하면 어떤 것으로 주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른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 속에서 가봅시다. 내가 길을 가는데 재벌 3세가 마약 먹고 술 운전하고 배차 타고 운전하다가 누구 애꿎은 할머니 치고 도망치는 것을 내가 우연히 거의 목격했다 칩시다. 근데 경찰에 요새 뺑소니는 뭐 CCTV 다 찍혀가지고 다 밝혀내죠. 99% 다 받아야 잡혀왔습니다. 잡혀왔는데 그 재벌 3세 저거 아버지가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출했으니까 10억 줄 테니까 못 본 걸로 그때 비가 와가지고 거리가 몇 미터 돼가지고 내가 시력이 또 안 좋아서 못 봤다. 그냥 그런 건 없었다고 증언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거 교회 하니까 예배당 한 10억 예배당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요청을 정인을 이렇게 회유하게해서 했다 칩시다. 그쪽 변호사에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러면 내가 이게 전한다 칩시다. 치면 판사 묻기를 실제로 정의는 검사 묻기 실제 정의는 그때 저 사람이 저 치고 가는 거 봤지요. 이 매기 난리가 아닌데 본 걸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뭐가 이게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도가 진짜 성령이 왔고 진짜 은혜가 왔다면 진짜 은혜가 왔고 성령이 왔다면 이거 조금 아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지옥을 알면 전부 다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되면 다를 아는 거예요. 중간까지는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참새가 몇 마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 알면 다 알았죠.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가고 지옥은 어떻게 간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지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다?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내 신세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고, 이게 인생 망가졌다, 이거 사는 것도, 이거 거지네, 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참말을 아는 사람은 그런 욕을 뚫고, 그런 비난을 뚫고, 주저하지 않는 진짜 참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인생이 겁날 이유가 없어요. 저 집구서 뭐 어때 내가 아가 뭐 어떻게 뭐 신문 죽고 뭐 어떡하 그런 소리 하는 내 집안이 어떻게 되고 뭐 내 돈이 다 떨어지고 뭐 집에 불이 나고 한 게 없이 참말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주저하고 무서워합니까? 아직까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
결국 논리가 그 논리죠.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운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놓고 고맙게 뭐가 고마워. 그렇게 교회 가서 돈 바쳤으면 좀 복이라 좀 부자되게 해주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예,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해주지. 욕맞지 하고 예. 예, 복음 전했는데 고마운 소리 안 듣고 오히려 욕을 하고 예. 간만에 전화 와가지고 이상한 데다 소리 들을 때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짜증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싶어 알았습니까? 내가 거기에 뭐 내 연구가 침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 심지어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걸 누가복음 22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세상에 사람 발걸음 미리 마스크는 하지 마. 마스크는 해야 돼. 마스크는 해도 발걸음은 가볍다고요. 알아서 하는 게.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죽고 싶다는 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나 얘기거든요. 빨리 죽어서 진짜 천만이 되는 그 현실에 빨리 거기에 뛰어들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삼천전을 이미 봤어요. 삼천전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뭐 무섭고 예, 겁나고 하는 그런 거 없지요. 예, 뭐 폭풍이 쳐도 강도의 위협과 도덕의 위협과 뭐 어떤 게 해도 지가 이미 죽고 자기가 그리스도 사는데 뭐 겁날 거 없지요. 참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별로 드물다는 게 드물어도 할 수 없어요. 죽겠어 자기 백성 빼먹는 그런 실수는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종이 된 입장에서 그런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네, 그런 입장에서 인간과 뱀은 왜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가? 왜 뱀이 이야기하는지 아담은 왜 그 말을 왜 듣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2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12채 밑에 보면 나를 내 다섯 번째 밑에 다섯 번째 나는 일단 유일한 현실의 중심체를 보고 작심했던 모든 현실과 실은 착각이었고 환상이었고 반짝이는 작은 조각이었고 망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거실에서 뛰노는 자식들의 웃음소리도 말씀보다 더 현실이 아닙니다. 그 웃음소리는 잠시 후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적막한 공간마저 말씀의 생기로 다시 채워지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실선이며 뭐가 점성인가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13페이지 넘어가고 아무리 인생이 반성하고 개선한다 할지라도 망상은 부풀어 오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망상은 다른 조각으로 대체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란 과거에 모르겠어요. 미래란 과거에 표절이 돼요. 미래는 과거에 표절이 돼요. 오래된 과거가 미래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려지고 우리를 혼미케 할 뿐입니다. 산다는 것이 실선하고 여기 가져있던 것이 점순으로 변하고 점순으로 어슬로 연결된 조합단 점순을 깨지게 하다가 이것이 어디든지 사라집니다. 자서 나서 이게 말씀 안의 세계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 질문 어떻게 인간이 뱀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 현재 동굴에 가면 그건 안 되죠. 뱀하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물음 자체가 그럼 묻는 자체가 우리가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옳다고 이해된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 아담이 뱀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뱀 안에 악마 들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악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 믿는 이유가 악마가 그렇게 우리를 허상덩어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악마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 그 뒤에 보면 13편 중간에 성경 전체가 해답이듯이 거기에 포함된 성도도 해답입니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해답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바깥에 이끌리게 되면 해답으로 나옵니다. 성도가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해답의 안목에서 볼 때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밑에 13일 밑에 네 번째 줄에 이런 허상적 존재를 자아로 붙들게 되면 이는 말씀에 자기 전개상을 발주는 안개상자 같은 것을 한다. 물리 안에서 입자의 존재를 확인해서 안개상자가
동원되듯이 말씀 활동의 생동감을 위해서 자라는 가상체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돼 있죠. 자, 안개상자. 안개상자 하나 있고 입자를 발사하게 되면 이게 흔적이 남겠죠.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내가 실상이 아니라 나는 헛상 앙이 같은 존재인데, 이건 야고보서 4장 24절 나와요. 존재인데 여기에 누가 지나가면 실상 대신 진짜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 사적하게 되면 거기에 누구도 함께 나타난다? 바로 악령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악마가 있고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안개상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1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 보시고 다시 창세기 3장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이제 제 질문을 뜻을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아담은 누구하고 이야기했다? 악마하고 이야기했다. 악마하고 대화를 했지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창세기 3장이 이게 이상한 옛날 동화책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제 자체가 지시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이게 3장 1절에 보면 악마가 이야기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악마가 말씀이라는 말 존댓말 하면 안 되지만 뱀이 여자한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을 때, 요 말을 따와서 오늘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물리학자나 과학자나 철학자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귀신 신학 강소리라고 이야기하겠죠.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본인이 실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실상이 되는 것은 누구의 답이에요? 악마가 있음을 감추기 위한 답으로서 악마가 그 과학자나 철학자에게 성경은 헛것같고 그렇게 마음이 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아니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사는 건 힘들지만 지옥처럼 불꺼지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악마의 해유를 받아서 조작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 빠지면서도 그들은 지옥 같은 거 없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그렇게 그걸 우기고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다. 솔직한 사람 잘 모르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잘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참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뭐를 잘 모르겠다예요. 가봐야 알지. 그런 소리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헛상이면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악마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정답으로 답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돼야 이게 맞다. 창세기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창세기 속의 그리스도 이 강의를 언제 강의한 겁니까? 이게 2014년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신여수연에 있었던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무엇이 실상이며 무엇이 헛상인가 그것부터 먼저 바꾸는 강의를 첫째 시간에 한 거예요. 이거 안 바뀌게 되면 성경 창세기 공부 다 해놓고 옛날 사람 아이디어 좋네 그걸 끝나버려요. 옛날에 사람들의 아이디어 의견으로 끝나버려요. 오늘날 이야기가 진실에 참된 이야기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인간이 안개요 헛상이고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악마의 싸움 이게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사도 바울,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누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에서 20절 신약 성경 338페이지.
읽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지도한,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오죠? 지도한 예언. 이 중요한 겁니다. 예, 성경 볼 때 문자를 보지 말고 예, 쭉 땡겨서 언약적으로 예언을 따라 봐야 돼요. 예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서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해놓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두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 다음에 뭐 하겠어? 내가 어디에 깨내어준다? 사탄. 사탄 하니까 또 덜 싫어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악령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악령에게. 그러니까 내어줬다는 말은 악령이 우리 곁을 떠났으니까, 우리 곁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노리고 있었죠. 노리고 있으니까 가져가. 예, 네가 찾는 가져가. 무엇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을 자연스럽게 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자연스럽게 보면 안 되고요. 악령에게 따라서 매여서 악령 따라 가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오히려 뭐가 이상하냐 하면 악령이 안 따라간 게 뭐 이런 일이 있어. 깜짝 놀래야 될 복이라 이 말입니다. 내어줬다는 말은 그만큼 청구했다는 말. 얼마나 청구하겠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지금도 우는 사자, 악마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가 배가 많이 고팠던 뭐예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가만히 지구상 앉아있는 건 없잖아요. 어디로 돌아다니겠습니까? 온 이 지구상에 다도아다니죠. 먹잇감을 찾아서 다도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성을 보지 마, 우리가 실상에다 묶이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의 흑산을 본다면 실상은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8절에 보면 거신하나 깨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 보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참을,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일가 친척한테 고난당하고 밉상 받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낼 게 없는데 이 책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자꾸 불 떨고 있어요. 왜 떠냐? 이제는 우리 집안이 안 돼. 우리의 집안에 우환이 있어. 또 내가 몸이 아파.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떨거든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진짜 영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세계관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문제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은 내 중심으로 양쪽은 보지만 과거와 미래로 퍼져요. 내 중심으로 다 퍼져요. 내 중심으로. 난 신종 코로나 있다 하면 피하는 그만이고. 왜? 내 중심에 내 환경에 신종 코로나 있다 하면 도망가면 그만이고. 항상 무슨 중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폭주하듯이 뻥 터지니까 여기 살다가 안 되겠다 여기 살죠. 지금 미국 살다가 유럽에 이사간 사람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지금 미국 공항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왜? 유럽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어디로 거부하냐? 자기 고향 따라 미국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 싫다고 간 사람이 이제 유럽에 저는
해주니까 미워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내 중심이잖아. 내 중심이라는 말보다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은 뭐냐? 평생 두렵고 무섭고 떨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몸 하나 추스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은 늙지요. 늙고 어디 갑니까? 죽지요. 죽어서 어디 갑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알려줘도 마귀가 그걸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끝까지 네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막 악마가 차단시켜 놨으니까 이 두렵고 무섭고 하는 이거는 뭐 변함이 없게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부자가 재산이 한 1억 불 된다. 부자다. 억대 부자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합니까? 돈 뜯어보려고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고, 예, 부자 돼도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그것도 시근하고 식상하고 돈 많은 것도 이제 나에게 큰 욕망의 기쁨을 제공하지 못해. 돈 많아도 아쉬울 때는 돈도 가지만 돈 좀 있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의 심리학을 보면 나오거든요. 소유가 만족의 최종점이 아니에요. 내가 시이다 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내 말 들을 때까지, 그때 인간은 자기가 신호를 할 때 그때 모든 만족은 그걸로 종착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결국 내 중심을 살고 늘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문제를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떴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안 봤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믿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독서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무슨 세상이 실상이다? 말씀의 세계가, 성경 안의 세상이 이게 실상이다. 실상이 되겠죠. 실상이 되는데 인간은 그걸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그게 막혀있어요. 막히는데 여기 누가 오는 겁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이 사실을 마귀하고 뚫어버리고 남은 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버렸어요. 하니까 이 사람은 뭘 하는? 진리, 참을 알게 됩니다. 진리 참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뭐냐? 자기는 실상이 아니고 자기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악귀 같은 존재, 허구적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허구가 그냥 허구 같으면 허구가 허망하겠지만 여기에 뭐가 실립니까? 답이죠. 허구 자체가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답으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답은 뭘까 연결되는가? 답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질문 자체와 연결된 답으로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은 흑상이지만 죽어서는 실상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자체가 다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알렉산더, 이름도 좋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두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이 알렉산더 직업이 뭐냐? 구리 장색 알렉산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에게 해를 끼친 제자가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해 끼친 제자가 가룟유다죠. 그 가룟유다 같은 기능을 하는 자가 알렉산더예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신다. 이게 사도 바울 말을 건들지 말아야 걸 건들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수하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죠. 그 나를 건드리는 것은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만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모든 성도가 주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 성도를 건드리면
바로 주를 건드린 거게 돼요. 예,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6장 그 10절에 보면, 예, 나는 너희가 아무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에게 죄사함 건설을 주었다 하는 것처럼 너희를 건드리면 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할 정도 나가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어떤 직분 가지고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잘난 체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것들을 저주받는다 그걸 주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허구임을 인정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잘난 체에서 교조를 해가 내한테 어떤 이득을 그걸 계산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신 그 참과 진리가 허접한 내 인생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냐 이거야. 선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답이 되고 선물 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믿음 실력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할 일이죠. 아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자기가 있을 것이고 그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인간이 아니고 여기서 자기 세계관, 자기 중심을 여기다 퍼뜨릴 거예요. 퍼뜨릴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어떤 사람 말하기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의 신 같은 철학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존대 하는데 20세기 초에 있었던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세상이란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이란 모든 그 사람이 천재예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내놓은 결과가 뭐냐? 세상이란 뭐다? 뭐이다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게임이 정말 낮아졌죠. 게임판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남한테 치기 싫어하거든요. 조그만 일, 아주 사소한 일,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그부터가 어떤 것도 내가 우기는 것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종교, 어떤 것에 인간은 본인이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을 게임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이죠, 자존감. 네. 자존감. 남녀 간에 사귀더라도, 헤어졌더라도,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헤어질 때 누가 먼저 찾느냐, 차이느냐, 이것이 계속 가슴에 남아요. 찾느냐, 차이느냐. 할머니가 손자 보는데, 마치 며느리가 올 때 손자가 빼꾸었다. 과정은 다 막론하고, 원인이 얘가 까불다가 지가 엎어졌느냐, 아니면 할머니가 믿었느냐, 그 싸움. 이게 뭐냐면 일산 자존심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 놓고, 뒷바라지 하고, 수고하고, 어머님 고마워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백날 이렇게 해도, 세탁기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삐져버리면 앞에 한 달 동안 고생한 그 삐짐에 다 끝났어요. 한 번 달랑끼 삐졌는데 어머니 오지 마있어. 그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 좋은데 저 이거 하나 걸들었다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남한테 보고 딸하고 엄마하고 남한테 보고.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이 그냥 둥숭숭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은 뭐냐? 게임판이에요. 게임판이에요.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다 내 중심과. 그러면 여기 그림을 그리면 내로부터 이 영향력을 행사하죠. 다 내 복종에 인간은 자기가 신이 돼야 만족하기 때문에. 안 그렇지 않으면 내 만족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 될 때까지, 최고 될 때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쪽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래 펼친다고요. 이 두 사람이 부부라면. 아침마다 난리도 아니다. 이게 만약 자식과 부모라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절대자라한 그러한 자기의 본성을 절대로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알렉산드라는 구리 장세, 예, 디모데후서 14장 14절은 구리 장세지,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를 입혔습니까? 아예 남남 같으면요, 아이고 사도 바울 당신 똑똑다, 그래 당신만 그래 진리야 한다, 잘못 잘 살아하고 떠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거기서 인정하고 추정했거든요. 요 이야기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다 그 신약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제가 16장 초반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레이의 종 고하셋 조사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에멜렉의 아들 오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이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로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것을 이 말을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고,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니까요. 있는데, 자꾸 이게, 오라가 누구냐 하면 레이지파예요. 그러니까, 급이 레이지파, 모세도 레이지파, 아론도 레이지파, 여기 반발하는 고라도 레이지파. 같은 높은 임원직급에서 구테타에는 반란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란이다, 구테타라고 표현하지만, 제3자, 그 백성들 보기에는 어떤 말에 동의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그래, 모세, 아론도 중요했지. 하지만, 구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각자 구원하는데, 쥐가 뭐 도트도 아니고, 쥐가 왜 우리한테 지도자 됐지? 가만 생각하면 이게 서럽네? 라고 된 거. 이거 일종의 제가 이거 하나의 게임이 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고라의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책망하겠습니까? 고라를 책망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편입니까? 고라 편이에요? 모세 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세 편이라는 그렇게 대한 근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라는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고라 자손은 땅이 꺼졌어. 뒤에 마그마가 올라가지고 불구덩이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조폭은 큰 조폭이 없죠. 삽으로 사람 묻어버렸어.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렸어. 잔인하게. 뿐만 아니고 그 고라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민수기 16장 49절에 가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했다는 사실 알죠? 그게 뭔데? 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다 같은 백성이잖아. 근데 왜 네가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하지? 단순히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14,700명 죽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라 자손은 죽은 자가 민수기 16장 34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냐 하면 250인이 그 현장에 죽었어요. 250인. 그걸 보면 뭐냐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쓰레기 대도 마땅한 헛상, 헛개비 지나지 않은 헛개비 250이나 14,700 헛개비는 헛개비다 이 말이죠.
그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오늘 강의하면 본인이 허상인데 뭘로 봤습니까? 실상으로 본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면서 모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겸손하다. 겸손하다. 네가 모세의 겸손을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네가 모세의 긍휼, 모세의 겸손을 알아? 모세는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모세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12장입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냐 하면 모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에게만. 예. 왜?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이기 때문에. 자기는 참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허상에 불과하고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요. 참인 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된 겸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았어요. 사람한테는 주저할 거 없어요. 사람 앞에 왜 주저를 해요? 자기가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겁날 게 없지요. 이 모세의 겸손을 고라는 것을 못 보고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게임판으로 봐가지고 그냥 인간이 인간을 보는 것으로 보다 보니까 고라는 뭐냐? 누구 중심이냐?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은 하늘나라에 뭔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네 중심 되면 그 사람들 천국 가면 천국에서 데모할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가 데모할 사람들 시위할 사람들. 이제 창세기 3장을 다시 봅시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과 뱀이 이야기하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다. 이제 이게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세계만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것을 파악해보자, 진짜인지 연구해보자, 진짜 증명해보자,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은 하지 마세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중심입니다. 이거는 지옥 가려고 아니라 환장한 거고, 배우의 악마가 그렇게 그 인간을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과 이야기해보니까 뱀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요 직접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아서 달랐습니까? 다르죠. 이게 유치부한테 묻는 것처럼 내가 묻는 게 달랐죠. 예. 네, 유치부한테 묻는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유치부가 물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차이성. 이것이냐 A 블록이냐 B 블록이냐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요 차이를 봐야 돼요. 차이를 봐야 나를 위해서 내가 실상에 남고 내 위주로 살지 않게 돼요. 만약에 A와 B 한 가지 정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정해진 나를 잘난 존재로 또다시 나를 위해서 나 구원받았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차이를 보자 말이죠. 차이를 달랐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이게 뭔가 전도입니다. 전도 차이성. 이렇게 친구한테 차이할 때 차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차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차이를 없애버려요. 내가 다 한다 이래요. 내가 다 한다. 우리가 참을 안다는 것은 차이가 우리는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이 세상에 같이 섞여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알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죠. 이 두 차이 안에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 희생입니다. 십자가 피를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차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차이성. 내가 주님한테 인간에게 서름받는 그 차이성에 나도 같이 뛰어들게 되면 바로 내가 남들부터 이해하지 못한 인간이 낳고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걸 무서워하거나 그걸 겁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두 가지의 다른 소리가 나왔습니다. 따먹어도 된다 하는 것은 그걸 악마라 하지 마시고요. 뱀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이게 누가 한지 모른다 치고 따먹어도 된다 라는 소리가 있고 의견이 있고 따먹으면 죽는다는 의견이
말고 어느 쪽이 현재 인간의 현재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인간은 신이 되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바로 죄인이다. 당신은 바로 죄인.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평소에 복음 하나도 돌아서면 이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항상 버려야 된다. 이미 죽었다 얘기했던 내 중심이 아직도 계속 이 육체가 있는 다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의를 부른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주님의 그 전략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같이 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잠시 1초 2초 지나면 내 중심으로 돌아섬을 저희들이 자백합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그렇게 죄인이기에 주께서 십자가 피만을 증거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는 건 몇 명 안 되는데 오늘 뭐 점심은 뭐 음식 뭐 뒤에 네모나 개인적으로 뭐 회의를 하고 어디 가가지고 좀 말죠 뭐. 음식 할까요 그러면은? 자연에서 경상하는 별로 안 맞아. 그러니까 자연에서 경상하는 그쪽에는 별로 안 맞아. 여섯째 어디 그 국밥 맛있다고 그 사람들 내가 자랑을 좀 했거든요. 부장님 맛있어. 응, 부장님 맛있다고. 여기 자연의 그 깜장면에 국밥집에 성화집사